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8월 14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261장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쏘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하심임, 그 은혜와 거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옵네게. 주의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올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268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도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 부르짖으며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겔레비리 콜레라 세레비 기레라 아바렌데 기리코 할라바레라비 이르코르비 리빈달라카란다라바레리 에바카라비레 이리 아발라바카라빈데 에러콜레비.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예수님의 품으로 부르신 그 사랑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자백하오니 주 예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긍휼의 눈물로 씻기시고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436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수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예수님 안에 온전히 장착되어 온전하게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귀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 안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은혜의 영광을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시가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이길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감춰진 예수님의 신부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에 하나 되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흘리시는 그 눈물에 우리의 심령들이 동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 될 수 있는 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추어진 예수님의 신부들이 구원받는 은혜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리고 성령 풍성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마음들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2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초장미꽃 위에 기설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언어니 소리 들리니 죽음 성분 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거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걱정한 주의 감성 오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널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거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거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떨어진 염을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잠잠한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안에서 평강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우리 마음의 모든 악의 소원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잠재워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며 우리의 마음은 그것들을 보고 들음으로 심령의 사가여져 갑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세상의 풍랑들을 이길 수 있도록 평강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리니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분한 것 같이 우리들에게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나타내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사랑의 정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큰 사랑으로 우리 마음의 기쁨과 사랑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더욱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특별히 몸이 불편하여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 예수께서 그들을 모든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심령의 나약함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으로 이기기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날이 상당히 덥습니다. 여러분 혹 짜증나는 일이 계시더라도 예수님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만족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끝없는 분노와 또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이 있다면 예수님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늘 불평, 불만, 짜증나는 음성, 또 우리를 공격하고 또 남들을 공격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들을 불어넣어 주어서 끝없는 이 다툼과 시기와 질투들이 일어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항상 평강의 은혜와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룩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첫째, 죄를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나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죄는 세상과 굉장히 연관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원들은 바로 죄의 소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으로 가인이 그의 형제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여러 질책 중에서 한 가지 음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드리는 모든 이 예물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들을 보고 주께서 그들의 마음에 소원을 따라 그 소원이 네가 죄의 소원을 따라 드리는 것들을 내가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원을 따라 건전하고 올바른 그 바람을 따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지만은 여러분 마음에 올바른 소원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이 있고 또 마귀가 주는 소원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소원은 육체적이요 또 나를 향한 것이고 나의 육체의 어떤 그런 정욕과 이런 것들을 향하여 구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바로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기는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죄의 소원을 따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받는다고 하지만은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귀는 우리들에게 공격을 하고 우리 마음에는 또 나 자신의 죄의 소원을 따라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소원은 죄의 원함은 있지만은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7절 다시 보십시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이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말은 항상 대기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나 자신과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반대되는 그런 여러 가지 소원과 그런 것들을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죄를 지었으면요 결국 죄값을 나에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우리는 또 다스려야 될 당연한
이 의무가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요, 우리 마음에 원함이 있다는 것만큼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진정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받지 못하는 죄의 소원의 기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잘못 소원함으로 내가 나 자신도 이기지 못하고 죄도 이기지 못하고 세상도 이기지 못하여 우리 마음엔 끊임없는 불평, 불망, 원망들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고백들을 가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았어. 하나님은 없어. 그런 것들이 바로 죄의 소원을 따라 드리는 기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며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잠언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1장입니다. (23절) 보십시다. 잠언서 11장 23절에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도요, 소원이 소원, 소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바램이죠. 의인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바램입니다. 그것은 선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망은 악하여 멸망하게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바와 그 사람이 목적하는 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를 소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소원은 우리 스스로 구할 것이 아닙니다. 이 소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소원을 따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절구하는 이 소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비참하게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기뻐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참 만족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외의 것들은 따라오는 그런 복들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참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이 은혜를, 그리고 만약에 우리 마음과 생각에 죄의 소원과 우리 마음의 정욕이 일어나서 나를 공격하는 여러 소원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한 분, 내가 혼자 있을 때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은혜를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칼레카바스카라비리아 론도론보로스크루비라 아바칼레라 솔레라 비리콜레라 헤론두리리 기론둘라라 칼라라. 예수님으로 문행하노니 주의 아름다운 사랑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소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우리 마음에 뭐를 원하는가? 하나님도 선포합니다. 의인의 소원은 선하다. 의인이 바라고 갈망하는 것들은 바로 예수님 한 분으로 바라고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선하다고 말합니다. 악한 자들은,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만은 실상은 자기요, 자기 욕심이요, 또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잘못 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은 잘못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자기 자신의 정욕으로 구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마음에 불평, 불만, 원망 그런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잘못 구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내가 올바르게 예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따라 구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구했다면요, 내 마음에 만족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게 바로 의인의 소원인 것입니다. 악인의 소원은 육적입니다. 항상 육적입니다. 시편 73편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 3절을 보시면요, 시편 73편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막 너무너무 잘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원은 길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사랑하며 예수님 한 분으로 절거하며 예수님과 동행하여 즐기는 이 형통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바람은 예수님과 동행하여 누리는 바람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와 너에게 보내줄 테인데 그 보혜사로 말미암아 나 예수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예수 믿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예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 마음에는 참 기쁨이 넘칩니다. 악한 것을 보고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라 항상 선하고 복되게 바꾸어 줍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되었을 때 그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을 향하여 선하게 대하고 복되게 대할 수 있는 이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의 은혜는 내 안에서부터 예수님이 베푸시는 평강의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에베소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입니다. 1절부터 봅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일단 살려놓고 봅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즉 악한 자와 그 선한 자의, 의인의 차이는 바로 소울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세상 것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이 있다면요, 그것들을 다스리고 그러한 것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 일각에서도 어떤 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만족이 다른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다르죠. 에베소서 2장 1절 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는데 그 허물이 뭐냐면 2절에 보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세상의 악한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살아서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 역사하는 영이 뭔 일을 하느냐? 3절에 그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라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즉 나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그러한 것들을 구하며 살았던 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죽이시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갈망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보십시다. 뒤로 가셔서 골로새서 3장 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렇죠? 조건을 딱 붙이죠.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사는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무슨 다른 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이 맺어주셨다. 예수님과 동행하여 맺어주신 것은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은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이다. 즉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으로 그리워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생각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희가 뭐를 갈망하며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 5절에 보십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의 이 몸을 죽이라, 다스리라, 그 뜻입니다. 뭐냐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면 음란, 부정 이런 거는 노골적으로 하지 않죠. 하지 않지만 사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 그리고 정욕, 나의 바램, 강력한 육체의 욕심 이런 거죠. 또 탐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탐심, 이게 중요합니다. 탐심은 바로 나의 육체의 소원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탐심을 두고 뭐라고 우상숭배라 그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은 거,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절에 있는 불상 깨뜨리고 상 세워놓고 한 그런 걸 우상이라 하지만, 실제 우상숭배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제일 먼저 출애굽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가는 그 광야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데 그 며칠을 참지 못하고 및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뭐를 원했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럴 때 모세의 형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모세의 형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구하는 대로, 너희가 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온 금귀고리, 금팔찌 이런 거 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전부 다 내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녹여갖고 만드는 게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이 그의 형 아론이 이 금송아지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이라, 하나님이라고 명명해가 불러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갈망하는 거,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바로 그 금송아지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골로새서도 말합니다. 내가 원하고 네 마음의 갈망과 네 마음의 욕구를 따라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바로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상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종교적 다스림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지배를 따라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은혜대로 구하는 것. 주 예수여, 내가 예수님을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5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기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꿀밤 맞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진정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6절에 있죠?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기도는요, 마귀의 역사를 따라 탐욕의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과 그런 우리의 욕심을 따라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어떤 소원을 가지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자,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3절에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일도 없고요, 어제도 없습니다. 오늘이 참 중요합니다. 마귀는 항상 다음부터 잘해라, 다음부터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옛날에 잘못한 거 그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네 옛날에 잘못했지? 하나님은 네 용서 안 한다. 네 옛날에 뭐 했지? 여러분, 예수님은요, 묻지도 따지도 않습니다. 오직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이 현실이고 지금이 실상입니다. 내일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어찌합니까? 오늘 승리하는 사람이 내일 승리합니다. 매일 이겨야 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매일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죄의 유혹이 오면 사람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여러분, 완고해졌다는 말이 뭐냐면 자기 고집에 딱 사로잡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 고집에 쌓여 있습니다. 남들 얘기 첫째 안 듣고 예수님 얘기도 안 듣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핑계대고요, 그럽니다. 내 마음이 굳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뭔가 나를 오해해가지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결코 시행착오하지 않습니다. 잘못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당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괴로움이 있습니까? 지금 또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죄의 유혹 때문에 완고한 게 있습니까? 완고함에 여러 열매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뭐냐? 원망이 자꾸 일어납니다. 불평이 자꾸 일어납니다. 누구누구를 핑계댑니다. 특히 여성분들 경우 보면요, 남편들을 원망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예수님, 나이가 깨달을 일이 있다면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무엇입니까?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의 형통은 뭐냐면요, 올바른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죄가 우리를 소원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스스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다시 보십시다. 오직 오늘 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죄의 유혹이 오면 우리 마음이 원명, 불평, 불만, 짜증, 여러 핑계거리 이런 걸 댄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이 오게 되면요, 모든 걸 감사하게 여깁니다. 나에게 어떤 파도가 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멋진 것을 주시려고 이런 파도를 주시는구나,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넉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들으셔야 됩니다. 혹 여러분 삶에 파도가 있습니까? 특히 요즘 날씨가 너무 덥지 않습니까? 짜증나고 날씨 때문에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노래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큰 은혜의 노래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이리 돼 있죠.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듣고 격려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듣고 격려하게 했다는 거예요.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당신이 여기 우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노예 생활하는 게 더 나았겠도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격노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는 뭡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보낸 이유가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서 세상이 주는 그런 육체의 조그마한 쾌락, 거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광야 생활에 나와가지고 밋밋한 생활을 하니까요, 거기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우리가 여기서 배가 고파 굶어 죽게 생겼으니 온갖 육체적 그러한 불평 불만들을 다 한 거예요. 그런 불만을 하나님 앞에 하니까 하나님께서 격노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점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강팍하여서 여러분 마음에 혹 하나님을 불만한 게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회개하시고 바꾸세요. 기쁨과 감사로 바꾸십시오. 예수님 사랑함으로 바꾸십시오. 그리하면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완고가 무엇입니까? 강팍한 거 아닙니까? 내 자신의 생각이 꽉, 육신의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이고 예수 사랑 몇 년 했는데요, 별 거 없대요.
그 사람은요, 생각을 못 고친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 안 한 거예요. 예수님 동행했다면요, 내 마음의 육체의 모든 정욕들을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예수님으로 기뻐하여 절구하는 삶을 살 때에 모든 것들은 그냥 따라옵니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16절 보십시다. 듣고 격려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모세를 따라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의 다 멸망했다고 말합니다. 뭐로요? 원망함으로. 그래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내가 바란다고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겠느냐? 이런 자들은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내 마음의 소원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있지만 이 기회에 예수님께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슨 원망, 불평, 불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너희 마음을 감사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 이겨라. 이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요, 예수 사랑의 은혜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강팍함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하여 강팍함이 무엇입니까? 원망, 불평, 불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원망, 불평, 불만합니까? 내 마음의 손이 육체적인 데 있기 때문입니다. 100%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내가 육체의 내 뜻대로, 내 육체의 내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육체에 자기 뭐가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게 마음에 불평, 불만 나니까 당신 모세가 말이야, 우리를 이곳에 끌어내가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그때 종살이 할 때가 더 나았다. 더 나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돌아다니게 하잖아요. 밋밋한 삶을 살게 합니다. 아무 일 안 하잖아요. 근데요, 먹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러니까요, 40년간 먹으니까 막 질려가지고 막.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거를 먹여주었을까요? 사람이 과일도 먹고 싶고 뭐도 먹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지 않았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거듭난 사람의 진정한 기쁨은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과 동행하여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참된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네 마음의 육체의 소원이 너에게 참수하고 하나님께 원망의 그런 화살을 쏘을 때 너는 그런 것들을 눌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름에 지금 최고 더울 때입니다. 짜증 많이 날 때고요. 여러분, 마귀는 이런 틈새를 다 트고 들어옵니다. 조그마한 원명, 불평, 불만남, 조금 짜증 나면요, 더 큰 짜증으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원명, 불평, 불만에 여러분 자신을 묶어두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멸류관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9절을 보십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보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친근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데 우리가 뭐를 구할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늘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의 것들을 자꾸 구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에 우리는 놀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돕는 일을 하는데 바로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십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마땅히 기도해야 할 기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전부 육체의 것들을 구합니다. 전부 육체의 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영의 기도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요, 이걸 체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 세상 것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원망,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면요, 바로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방언 기도를 해보십시오. 한 5분, 10분 하면 생각이 딱 달라집니다. 내가 마음에 원명 불편이 일어나잖아요. 육체적인 어떤 바람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여러분 방언 노래를 해봐. 라바카 사바레 키비카 반달라라 이루빈데 갈레리 알랄라바라비 갈라라 시비콜레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찬양을요 5분 10분 부르고 나면 내 마음이 싹 달라집니다. 내가 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왜 이렇게 시험이 들었을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체험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육체의 소원을 이기게 해주겠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사람이요 본능 아닙니까? 남 잘 되면 배 아프고요, 내 육체가 힘들면 괴로운 게 그거는 본능입니다. 본능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바로 뭐를 구하고 뭐를 소원할 것인가, 내 영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이 소원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6절 다시 보십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 앞 기도하면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탁 천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탁 부으면요, 이 영이 딱 달라지는 거예요. 영이, 내 마음의 소원이 바로 예수님 사랑하는 게 소원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면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저거 이상하다 그러죠. 왜? 세상은 가져야 행복하고 세상은 뭐 좋아야 행복한데 그런 거 없이도 행복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가난하고 나쁘게 살아라 그 뜻이 아닙니다.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좋은 데 살면 더 좋죠.
또 좋은 것으로 만족하면 더 좋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 위에 예수님 우리에게 더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보면요, 마음을 살피신 이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간구하심.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그런 말로 이 기도의 쌍벽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너희가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말합니다.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구할지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은 진정한 응답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보십시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거기 보면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 13장 1절부터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사람을 향한 그런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시면요, 이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사람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한 이유는요,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그게 주제입니다. 믿는다라는 그 말로 표현이 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이 사랑을 바로 영적인 존재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강력한 은사를 부어줘야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너무너무 사랑하게 하고 부정강조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는 자, 표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자입니다. 말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말로만 하냐, 말로만. 여러분, 사랑은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은혜를 부어준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슨 신령한 것을 보고 천국의 비밀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이 말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가장 강력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목적에 대해서 대상을 정확하게 말하죠.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말로 사랑할 수 있는 이 고백을 드리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게요, 저는 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방언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게 쭉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해가지고 전부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보면 이리 돼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기에 방언과 말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고백만큼 가장 귀한 게 없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한테나 가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예수님한테는요, 그래서 누구든지예요. 연료제가 있어요. 근데 누구든지 열어놨는데 아무나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가능해요. 어떤 분이 지금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하니까요, 자꾸 말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냐고 하니까 사랑하긴 하는데 내가 뭔 일도 많이 하고 뭘 하고 막 자꾸 일로 바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제일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사랑의 마음을 딱 담아서 사랑의 고백을 하는 자가 가장 강력한 성령 충만함인 겁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천국 가면요, 우리 온전한 교회 출신들이요, 정말 대단할 겁니다. 전부 예수님 사랑해요. 이게요, 그대로 부활하거든요. 이게 체질이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이 체질,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쫓빛 말도 못해. 그대로 부활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뭐 받을 거, 좋은 거, 내 거 이런 걸로 꽉 차 있는 사람하고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하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부활하는데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은혜로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4장 16절에 보면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영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 영이요, 내 영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성령의 뜻을 따라 마땅히 기도할 바로 예수님 사랑의 그 기도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13장 1절부터 보면요,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내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은사가 가장 큰 은사입니다. 이도록 만드는 방법이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해보면 압니다. 이거는 실상인 겁니다. 칼레 카바스카라비리아 린두름브루스크루비라 카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콜렌다바 카라비스크루비라 린도름브루스크루비라. 15절에 그러면 어때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 큰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너희가 사모하라. 고린도 12장 31절에 내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원하십니까? 소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소원하십니까? 구하십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이 19절부터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다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길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세상을 이깁니다. 마귀의 그 음성을 이겨야 됩니다. 마귀는 나의 욕심, 나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 생각과 간구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일어나는 마음의 죄의 소원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나의 마음 문을 열며 예수님과 하나 되려 예수님으로 행복하며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참된 옛사랑의 승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사랑하여 세상과 나를 이기시는 그런 승리의 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건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널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람에게는요 영적인 체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쉬 넘어지며 승리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히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마귀의 유혹과 내 자신의 육의 소원의 유혹을 따라 자꾸 넘어지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늘 승리하고 피차 오늘이라 일컫는 그 시간 동안에 나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늘 이기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시험 당할 때에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내 육의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낙심치 말게 하시고 예수님께 가서 위로받아 승리의 이 체질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운 일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더운 일기 가운데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악에게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오늘도 구원하사 예수님의 위로와 동행으로 승리의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고 늘 예수님 사랑하여 이기는 체질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의 위로로 예수님만 사랑하여 승리하의 길을 소원하는 승리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더 용기를 다해 건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널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게라빌레카 이빌리비카바로 예수님 사랑의 열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기게 하소서. 나의 예수님.